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삽시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답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삶의 목적이에요. 뭐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 벌고 세상 살아간다. 우리 그리스도 알기 전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알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먹고 자고 또 직장과 돈 버는 공부하는 것,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테이프 속에 계속 테이프는 언젠가는 멈춰집니다. 시계가 멈춰지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우리 길 속에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겐 이런 예비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죽음 앞에 죽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군대 간 아들이 뭐 글을 썼는데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 뭐 그걸 상 받았는지 아무튼 무슨 뭐 상을 받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잊혀질 수가 있어요.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 부모, 자녀 감사하는 그 자그마한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매일 말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가 은혜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언약의 정체성을 모르면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단의 통로입니다. 아담 하와가 뭔가 말씀을 놓쳤을 때에 그 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 언약의 열매를 먹지, 이걸 먹어라 속인 겁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 이렇게 괴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 그 말이죠. 지난 강단에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아니라 한평생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시작이 된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면 복음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며 복음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하는 거는 뭐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는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며 하나님 자녀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 그러면 뭐예요? 요셉이 국무총리 들어가는 날 뭐 대단한 금메달을 따서 마이크에 대고 텔레비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돌립니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각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하신 하나님,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요셉이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시고, 또 요셉이 죽음과 위기와 문제 속에 옥살이하고 노예살이 살고 국무총리가 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요셉, 그 요셉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어요. 불신자가 보는데 보디바를 봤는데 요셉을 보니까
야, 너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 가정 총무를 삼았어요. 그 노예가. 이때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하나님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시작, 복음의 시작, 복음의 오직이 됐을 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삶을 여러분 어디 확인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역시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시작. 여러분의 잘못된 시작이 이전에 되었어.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 땅에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시작, 잘못된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게 뭐 나요, 나. 하나님보다는 나. 나의 반대말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이유, 나의 인간의 이유, 이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바로 반대말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되고 목적되는 삶.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 죄인된 삶. 그래서 운명과 저주와 세상에 사단의 노예가 되는 삶, 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운명의 삶, 사단의 꾀계에 따라가는 삶. 창세기 6장 보니까 바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인생에 막을 수 없는 어려움, 모든 세상이 그 죄악 때문에 물로 심판하는 시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에 대한 이유와 또 방법과 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란 말은 언젠가는 예수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의 책, 약속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뭘 줬어요? 방주를 준 거예요. 방주. 방주는 그림자입니다. 모든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선택된 노아와 노아 가족은 네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방주. 맞죠? 물이 아무리 내려도 배가 있으면 살지 않습니까? 그 방주가 큰 배입니다. 그 쉬운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 미쳤구나. 왜 방주를 만드느냐? 방주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언약 가진 사람을 조롱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비가 내려 세상이 온통 물이 되어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에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방주문이 닫히는 순간 다 죽어버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죽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다가 지옥 가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바벨탑을 쌓으며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는 시대에 400년이 흘러 하나님 모르고 떠난 그 시대 속에 애굽이라는 세상에 노예가 되는 삶.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계속해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뭘 줬어요? 그리스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들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데, 그 구원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운명, 저주, 지옥,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몸은 살고 있는데 내 삶은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과 어둠, 중간은 없습니다. 빛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따라간 삶이 있는가 하면 어둠과 지옥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삶,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데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명성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삶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세요. 세상이라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애굽이라는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적자 생존, 치고받고 싸워서 돈을 벌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뭘 해결했느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돈, 사람, 환경, 세상 맞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지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을 깨달아야 올바른 복음의 시작과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메시지를 못 들었는데 살아간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건 종교생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걸 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 요셉, 이삭. 성경에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졌는데 바울. 이것을 본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 바울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된 삶,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는 이유가 되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삶, 내 인간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잡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성경의 주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자녀된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 말씀이 말씀. 지금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골수 모든 것을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칠 게 뭡니까? 말씀의 말씀. 어리니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들은 꿀을 바른 거예요.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아, 이 성경책은 달구나.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면 올라갈수록 복음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고 중요한 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만 한평생 네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이제 지정의 지식으로 성장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양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기록한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진 이 그리스도. 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또 윤모모 대통령 선고 받지 않습니까? 또 감옥 갑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 부, 모든 세상에 있는 이론 다 한계가 있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수단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삶, 도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뭘 바꾼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태, 삶, 생각, 마음,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신비주의 하는 분들이, 자꾸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목적이 돼서 정치하는 곳, 인간주의로, 그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딱 하나, 생명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단순해요, 성경이? 그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것이구나. 그 여호와의 기업이다 말합니다. 내 자신도, 내 모든 자녀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최고의 무슬림 국가 이란, 저 나라가 저렇게 될 줄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무슬림하고 종교의 가장 끝판왕 아닙니까? 핵폭탄 있고. 근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런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라가는 이 말씀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박종류의 권사님 한 달 동안 계속 먹으면 토하고 원인을 알지 못해서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도대체 계속 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제, 소화불량, CT 다 찍어도 계속 소화제만 먹은 거예요. 이번에 수술하셨지 않습니까? 이만한 돌덩어리가 큰 게 2개 있고 작은 게 여러 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딱 막혀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진단을 하고 끄집어내니 어떻게 돼요? 이제 회복하고 계십니다. 바른 시작이 안 되면, 바른 진단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시작, 너무나 중요한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견고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알겠죠? 뭘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이론이기 때문에 철학과 모든 이론은 선입니다.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 세상. 그러니까 뭔가 자꾸 해야 돼. 고행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뭔가 내 탓이오라고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시작. 복음은 뭐냐? 지난 강단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이게 참 어렵죠. 뭐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데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면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6, 17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20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부터 이삭을 바치는 모든 것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적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늘님을 믿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만수무강,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업 잘 되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육신의 것을 믿는 그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요. 일본에는 800만 우상, 800만 귀신을 가지고 인간의 육적인 것을 놓고 만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말씀이니 그리스도,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믿음.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걸 우리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체험.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복음서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이 복음서.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곳은 이방인과 로마인과 유대인이 다 핍박하고 왕따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었습니다.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너희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증인된 삶이다.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내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죠. 어떤 증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 참 평안함과 자유함. 그래, 운명 끝났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과거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육적 삶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 이제까지 내가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온 이 문제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보여준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자신과 가정과 미래의 소망을 갖고 가는 삶이 이제 하나하나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걸 살아있을 때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녀, 그토록 사랑하는 가정,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모든 공부와 경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내 증인될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빛이라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어디에 두느냐? 그럼 밝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빛이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삶, 운명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빛의 삶으로 인도받는 그 한 사람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어떤 이유 때문에, 세상의 이유 때문에, 오래된 문제 때문에, 영적 정신적 문제 때문에 무능과 무기력과 한계에 묶여 있어 있는 그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음과 희생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바울은 한평생 이것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이방 나라, 본인과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순종의 삶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바울의 삶, 초대교회의 삶,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삶,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작품의 인생, 얼마나 귀한지요. 사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요. 지금 내일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요, 여러분 과거의 것이에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조상 탓하고 내 탓하고 나의 어떤 그런 상처를 가지고 그 돈 주면 또 엉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이 아니면 없는 그 한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더 죽이거나 교만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빈 그물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너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가치, 믿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얼마만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갖고 가느냐, 그것을요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삐끗하는 인간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마지막에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또 뭘 또 그렇게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일신 전심 지속. 내가 실수하면 또 언약 잡고 서야 되는데 거기에 또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으로 풍성케 하신다. 내 인생이 풍성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인지 상고하니라.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란 말, 종교개혁자, 천주교 중세교회에서 종교개혁들의 모토가 뭐냐?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바로 종교개혁의 너무나 중요한 모토였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자라지 않고 종교생활하다가 무너지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방향이 안 맞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방향이 안 맞으면 계속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쌍둥이지만 야곱이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는데 형 에서 그거 피하다가 라반 삼촌 집에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진짜 믿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고 야곱이 뉘우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유가 세상의 학문과 하나님을 믿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그런데 바울은 반대의 삶, 하나님과 반대의 삶,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의 이유를 바뀌는 순간 최고의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니라. 하나님은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는 곧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의 제사, 피의 예배의 제사, 그리스도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이스라엘에 아무리 지금도 양 잡고 피 잡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미 오신 이 그리스도 예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 하나님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여러분, 이런 형식 예배가 아니라 늘 여러분 중심과 마음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삶 속에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은 곧 찬양과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말합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곧 구별됐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구별됐어요? 이 불신자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 여러분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곳에서, 아니 예배를 마치고 내가 가정과 직장과 업 속에 들어가서더라도 여러분들이 얻는 어떤 마음?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 자존감에 의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은 외부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때 자신감, 자신 있다 그 말이죠. 공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 세상에 있는 그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감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존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존감 속에 나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 그거 떨어지면, 약발 떨어지면 또 과거로 들어가고 이상하게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뭔가 없어서 걸린 사람이 아니라 희한하죠?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많아요. 선진국일수록 우울증이 더 많아요. 그 희한하죠?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할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디 가나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한 행실은 그 자체가 착한 행실, 선을 말하는 거예요.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축복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 성화의 삶.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분을 줬는데 그 신분 속에, 권세 속에 기도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며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삶,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받는 삶,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구하시고 탄식하시며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해 가시고 영화롭게 또 우리를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어디 아멘으로 합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평안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문제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 자꾸 돈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이것 앞에 우리가 묶이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의 순종. 세 번째,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말씀으로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가 전도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이 질문 되게 중요하죠. 이것을 말씀으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해석이 되고 결론이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부분이 되면 철학이 되고 하나의 또 다른 그냥 자기의 이론이 되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천국의 백성,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구나라는 이런 내용과 이유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갈보리 체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산을 말하는데 복음이 채워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제를 통하여 이 영적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내 운명 저주를 끝냈구나. 과거의 삶이 이제 우리 조상 때부터 오르는 저주의 삶이 끊어졌구나.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안 끊어져요. 누가 믿어야 돼요? 지금 듣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오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도 다른 것 있고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미한 언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체험을 하면 오늘의 삶, 바로 감람산 체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오늘의 삶이라는 거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회복해야 되죠. 회복. 다친 사람이 갑자기 막 뛰어다니며 갑자기 막 고기 먹고 죽습니다. 계속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속에 점점 하나님이 나를 이루시는 것을 체험해야죠. 복음으로 딱 결단이 된다면 바울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능력의 삶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와 행복한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는 언약의 비밀을 갖고 가는 그 삶,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환난과 여러 가지 내 자신과 한계와 가정에 묶인 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살리는 그 오직의 믿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 되신 성전 중심 교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교회의 삶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몸이고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목적된 삶의 교회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하라고 그냥 성전을 예쁘게 짓고 크게 짓고 부흥되고 이러니 문제지.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인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아하, 교회란 것이 밖에서 불러나온 자들의 모임,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 교회만 크게 아름답게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유럽 교회는 지금 싹 다 어떻게 돼요? 관광지, 우상 섬기는 나이트장, 아무런 힘없는 건물입니다. 건물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ING 세계 곳곳에 그냥 건물만 세우고 그리스도 복음은 싹 빠지고,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사와 교회사 이런 복음을 바라보면서 보면 볼수록 참 그리스도가 참 소중하고 멋있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갖고 있고 믿고 있는 나는 참 귀한 존재구나.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고난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죠. 이 땅에 사단이 있어요. 어둠이 있고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받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좀 이상한 거 가지고 그걸 다 고난으로 생각한다? 그거는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수준 이하의 부분입니다. 성경 곳곳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바울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떤 걸 대입하면은 그 뭐 말씀입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 가진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건 서론이란 말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섬겨야 되고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더 품어야 되고 더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볼 때 참 복음이 멋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쟁이들 보면 입만 살고 예수쟁이들 보면 자기 이익만 생기고 잘 되면 하나님 다 자기 탓인데 복음이 기스나는 행위죠.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뭐 이렇게 티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뭐 십자가 목걸이를 갈고 다녀요. 오히려 더 요고동을 치시지. 표가 안 났는데 요셉처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게 진짜 아닙니까? 자, 오늘 구구절절 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 속에 이제
아하, 뭐 간단하게더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고백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이 그랬어요. 신앙생활 동안에 뭘 그렇게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감사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너무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신비주의, 윤리주의, 열심주의 다 했는데 제 안에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귀히 여기는 그것이었구나 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 나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삶으로 우리가 사는 것,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비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인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감춰진 비밀을 내가 누리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작품이 돼야 돼요. 오늘도 인상 찡그리면서 저 힘든 일 하러 간다, 또 돈 벌러 간다, 또 뭐 공부하러 간다. 맞죠? 힘들죠? 하지만 영적 서밋, 여러분들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리러 간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신도였는데 40명의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사랑하는 자로 이런 별명이 쫙 붙어 있어요. 살리는 자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속의 결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렇습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앞에 있는 거 싹 빼먹고 하면 된다. 도전 아닙니다. 앞에 있는 것, 시작과 내용과 이런 것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알겠죠?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고로 올라가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종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이웃에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앞에 게 빼먹으면 박애주의자밖에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게 목적이 돼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한평생 우리 행복한 교회 주시는 말씀의 언약,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도전. 그럼 내 인생의 작품,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 속에 가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외부의 환경이 나를 자극하여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축복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귀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